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좀 키워주시고 맑고 깨끗하게 좀 메인 스피커요. 그 강단에 있는 메인 큰 스피커하고요. 공중에 매달리는 스피커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그리고 하울링은 조금 덜 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이 됐습니다. 41년 전 교회로 인정받기는 85년 3월 24일 주일이지만은 첫 번째 호평 제일교회 이름하고 첫 번째 예배 드리기는 1월 3일 날 주일 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41년을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과거에 지나왔던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그때가 행복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다들 가슴에 부풀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우리 성전을 지어서 함께 새천년을 맞이하자 해가지고 건축위원들을 98년도, 99년도 그때 이제 건축위원을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돈이 있어야 성전을 짓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이 설계를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설계를 부탁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은행 이자로 나오는 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이자 나올 만큼만 일단 우리 사례비는 일단 제하고 이자 나올 만큼만 빚을 얻어서 짓도록 하자 해서 그때 마지노선이 12억이었습니다. 12억으로 우리 짓자 해가지고 이 설계사한테 12억짜리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원하니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해가지고 왔어요. 수원에 있는 분이요.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하면은 16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건축사에게 막 혼내서 아니 우리 돈의 실력이 1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16억 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명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건축업자들은요 이게 값이 고무줄 가격이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이제 그걸 쥐고 이제 기도하면서 새천년에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2000년 되기 전에 이게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나 봐요.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땅을 그 담보로 해서 빚을 내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2억까지밖에 못 해줍니다. 2억까지밖에 못 해준다는데 그 16억짜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돈이 안 돼서 우리 아무리 해도 새천년에는 들어가기 어려우니 2년 동안 우리 연기를 하고 2년 연기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2년을 연기해서 그러면 2002년도에 지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돈이 없어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2년도 말에 건축원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지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있어야 좀 시작한다고 하죠. 너무 없으니까, 모아지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제가 기도한 내용이 뭐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당시 IMF 때문에 이자가 한 연 20%까지 올라가요. 최고점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10% 밑으로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2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됐을 때 9점 몇 프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기도할 때에 이게 이자가 내려가잖아요.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내려가는 걸 다 똑같잖아요. 특별히 나만 내쳐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것 같이 너무너무 막 벌렁벌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도저히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용기를 못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읍시다. 그렇게 하니까요,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책임진다면 해야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2003년도에 시작돼가지고 2004년도에 마감을 한 것 같은데 2002년도에 시작했나 2003년도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단 이자만이라도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목사님 돈이 어디가 있는데 그걸 다 책임져요? 못 믿겠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지. 돈이 어니 벌써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내 생활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책임지겠다면 해야죠. 그래서 결정돼서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 말을 그만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 주신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리려고 해도요. 당시에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안 돼요. 담보물 있어도 그 하늘의 별 따기요. 은행 돈 빌리는 게. 그런데도 은행 빚을 내서 착수금 일단 내놓고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도금을 곧 내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 돼요. 몽땅 있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냈는데 중도금 낼 차례가 됐는데 이게 땅을 담보로 해서 2억밖에 안 된다는데 중도금까지 주려면은 최소한도 그때 12억인가 13억인가 돼 이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최소한도 몇 억은 4억 내지 5억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에서 돈 필요하면 더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것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큼 드릴게요.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너무너무 힘이 되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은행에 당장 찾아가 돈을 찾았는데 넉넉하게 중도금 치를 수 있을 만큼
왜 그랬는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땅값이 엄청 많이 올라요. 땅값이. 이 땅값이 이제 그때 여기 이 그 개발이 시작돼 가지고 막 이제 땅값이 막 엄청 부지기수로 오를 때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완공이 됐잖아요. 1년 지나서 한 1년 좀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완공을 했는데 이제 다 나머지 돈을 다 줘야 되잖아요. 나머지 돈을 은행에서 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물까지 담보를 해야 됩니다. 땅 담보만 아니라 건물까지 대출 담보를 해야 돼요. 이 건물을 짓고 나니까 건물까지 담보해서 넉넉하게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 기도는요. 그때 기도는 야, 기도했다 하는 그 기도를 그때 내가 이 삼각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이면 꼭 저녁 식사하고 가면은 거기서 하루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와. 아침에 내려와서 아침 식사를 해. 그렇게 하루를 밤새고 나면요, 정말 그날 하루 종일 자고 그 며칠간 피곤한 것이 가시질 않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5년 동안을 다녔어. 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걸 생명처럼 알고 기도. 정말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했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는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건축위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나 그때 기도한 것이 이 저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도를 그때 한 것 같아요. 건축위원들에게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진 수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다 지었어. 성전을 그러니까 그 왕궁을 먼저 짓고 그러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수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 완공하고 솔로몬이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낙성식을 하잖아요. 낙성식 때 소가 22,000마리 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4,000마리가요. 어마어마한 제사를 그때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이 성전을 지어진 것으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그때 그 감동을 그 제사를 통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낙성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솔로몬이 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7장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우리 건축원들이 같이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데, 건축원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네 가지를 이제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건축위원으로 택하여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첫 번째 기도였었고, 두 번째는 호평제일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자. 어떤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만들자고.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좀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했고, 세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자.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이거였고, 네 번째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성전에 담도록 하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성전에 담도록 하자. 그게 이 네 가지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성전을 딱 들어올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전을 짓고 이제 있는 건물 다 부수고 저 위에 이제 건물을 이제 임시 예배처소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갖고 이 부수고 성전을 짓는데요. 이 옆에 이쪽 좌측 우측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막 가시 노릇을 하는지 이게 말도 못하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현수막에다가 크게 현수막에다가 어떤 걸 썼느냐? 이 말씀을 16절 말씀에서 뒷부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크게 현수막 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성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도 닿지 않은 사람이 없어. 건축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쪽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막 어렵게 만들더니 수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을 저한테 요즘 좀 키워주세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왔어요. 내 방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네. 그분이 교회다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를 그냥 막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청년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계속 해마다 한 번씩 오네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와.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계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듣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진짜 어려움 없이, 힘들고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별히 그때 그 당시에 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최은진 장로님. 최은진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래요. 이걸 다 짓고 나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헌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자 내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목사님 이번 달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그냥 힘이 드는지. 그때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몸부림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기에 기도를 담을 만큼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여기에 담아드려요. 이후로도 하나님은 평안케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요, 하나님께서 몇 년간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 40년. 이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최악의 그런 환경 속에서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삭막한 그 땅에 먹을 것을 매일 내려주시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샘을 터뜨려서 시내가 흐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라. 우리 호평 제1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뭘 많이 자랑하는가 하면은 얼만큼 가졌는가. 많이 가진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으쓱거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좀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건 아니지.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도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지식으로 좀 다듬어지고, 이런 사람을 또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많이 지식을 쌓아놨다고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한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행했는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그게 또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도 아니야. 많은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그 뜻을 이 행한 것에 담아놔야지, 아무런 사랑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이런 뭘 했다, 이름만 나타내려고 했다, 과시하려고 했다, 그런 그것을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다. 우리는 최소한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재물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행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품고 있어야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 어쨌든 우리 건축위원들이 정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 성전에 담아내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만큼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걸 깨달아져요. 우리 자식들이 철이 난다. 철은 언제 철이 나요? 철 나는 것은 부모들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게 철났다고 하는 거예요. 철들면 제가 아니요 철들은 것 같아. 너 내가 대하는 게 달라. 부모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철드는 거, 신앙적으로 철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그 철드는 거예요. 재산도 우리가 이제 41년째 됐다면 철들 나이는 됐잖아요. 지금 나이로 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그분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진짜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거기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베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베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너무너무 억울하게 형들이 팔아먹고 애굽에 팔려갔어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여기 보냈다고. 그걸 알아야 한다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걸 알고 나면 바뀌어져. 집주인, 노예의 주인 보디발, 그 사람이 볼 때 요셉을 보면서 어느 날 바뀌어진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더라. 우리의 삶에 요셉의 길이 열려지는 거 있대. 신분은 변하지 않아서 노예로 그냥 있어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이 다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맡겼습니까? 그는 저 궁중에까지 가서 왕이 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리만큼은 내가 있지만 자리 외에 네가 다 주인이다.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 저 사람 보면 꼭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은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41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내용도 극히 작은 일부분의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